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메릴랜드에도 또 버지니아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40년이 넘은 교회의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한번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또 서로에게는 격려하고 또 축복할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쓰신 우리 어른들,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예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참 지난 40년 동안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신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42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지고 42년 가운데에 믿음의 귀한 삶을 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이어온 교회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귀한 헌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곁에
시간 장경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피난처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정의롭고 진실하시며 거짓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참 신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 한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무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속죄함 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지만, 이 땅에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본으로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볼 때 본이 되지 못하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을 아버지 능력이 잃어버린 바리새만도 못한 우리들이 아니었는가를 아버지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2년 전 교회를 허락하셔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지키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아버지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원하옵기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차세대가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움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교주에서는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소식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못하고 큰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과 또한 재난과 기근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그걸 살펴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시온의 권속들 중에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사명 주신 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고 날마다 성화되어 온전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각자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각자 지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구원 주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큰 능력의 복음을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삼일체께 이 시간도 영광 돌려오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가정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까지 신약성경 13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권하여 주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에게서 들어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에게 물어보되 주께서 세례를 하셨으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가까이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어느 방송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그 당시 유명한 앵커 하나가 9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앵커들이 항상 하는 멘트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그날 앵커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주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야 저렇게 경력이 많고 훌륭한 앵커도 실수하는구나 하고 웃어 넘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의식이 희미하거나 당황했을 때에는 때로는 자기 마음에 있던 이야기가 불쑥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자기의 어떤 소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 막 힘들었을 때에 갑자기 그냥 녹두리 하면서 저 사람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네 이런 때가 있잖아요. 수면 내시경 할 때 보면은 멀쩡한 사람인데 수면 내시경하고 깰 때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갑자기 내시경은 다 끝났는데 야 언제 시작해 계속 반복하는 경우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뜬금없이 야 내 신발 누구한테 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이 어쩔 때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이 자기의 진심일 수도 있다.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자기 책에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 앵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앵커는 그 시간 매우 주스가 먹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뉴스와 같은 그 단어가 생각나서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자동적으로 하는 말에는 우리의 진심이 묻어날 수가 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우리는 이 질문이 사실은 맥락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맥락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의 맥락에 맞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때이냐?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도 놓칠 것이 없고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시간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 만나지 않았던 100일보다도 1000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역사에 남을 순간에 제자들이 한 말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가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 하나만을 기록합니다. 하나만을.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말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겠습니까? 그 가르침을 주고 마지막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전에도 이 구절을 볼 때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주신 것,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질문이 합당한 질문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정말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나? 혹시 성경 기자가 잘못 쓴 것은 아닐까? 헬라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혹시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닐까? 혹시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물었는데 잘못 기록해서 나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아포카디 스타네이스 텐 바실레이안 토 이스라엘. 바실레이안 토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바실레이안 토 데우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정말 제자들은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의 목적격인데,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쓰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이렇게 드문 용어가 아니에요. 이게 나라, 왕국, 제국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썼어요. 언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에, 그 나라를 말할 때에 토 바실레이아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쓰신 바실레이아를 제자들이 쓴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말했지만, 지금 제자들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제 이때 아닙니까?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속마음을 심지어 언제? 주님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누가가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와 생각과 같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전혀 같지 않은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예수님, 우리 유대인들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동안에 이 땅에 있을 동안 가르치셨던, 특별히 40일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다면은 아마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알 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잘못 질문하고 있어. 너희들의 질문은 지금 잘못된 거야.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심한 말 하시잖아요. 니들 알 바 아니다. 너희 상관할 거 아니야. 너희들이 가슴할 것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지 너희가 할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한 것이 아니라 거절하신 겁니다. 그리고 틀렸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부호자가 되길 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나라, 열방을 위한 치유자, 열방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만을 자기의 나라 영역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알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회복은 다윗왕과 같은 강력한 구원자가 나타나가지고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솔로몬 때와 같이 지혜로운 왕이 있어서 솔로몬 때가 제일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땅도 넓어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굴복시켜가지고 누가? 유대인들만이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는 바로 그 나라를 오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왜 놀라운가 하면은 이 질문이 훌륭한 질문이라서 놀란 게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는 질문에서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3절부터 보시면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십자가 지기 이전이라면은 아유, 저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놓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싸웠잖아요.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얻으면은 누가 예수님 오른편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그 땅에서 그날 높은 자가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런 질문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과 이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부활까지 하셨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은요, 이 질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도 뭐 한다는 겁니까? 팔자 핀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한잔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수모는 물러가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패권을 잡겠다. 이게 지금 제자들이 속에 품고 있던 말을 예수님한테 툭 던져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놀랍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마지막 승천을 앞두시면서 이거는 정말 다른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기 이전과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시각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경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신기해요. 마치 기말고사를 앞두고 졸업시험을 앞두고 그렇게 교수님이, 선생님이 열심히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기출문제 풀어주면서 이게 답이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마지막 질문에 낙지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놀랍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만을 위한 회복이 아닙니다. 모든 열방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만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회복을 제자들은 외면하고 여전히 그들은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 부흥만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1948년도 현재의 그 원래 있었던 가나안 자리의 땅을 차지하고서 그들이 줄기차게 외쳐왔던 것들이 무엇인가면 시온주의 아닙니까? 시오니즘. 시오니즘이 뭐예요? 오랫동안 2000년 동안 땅이 없는 상태에서 전 세계에 빌부터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학대도 받고 심지어 히틀러한테는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땅 찾아야 된다. 시온주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시온주의예요. 이스라엘 땅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 땅에서 자기가 더 이상은 외국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도록 자기를 방어하고 군사력과 외교력을 동원해가지고서 모든 경제력을 동원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땅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저희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시민권도 달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어져 가지고서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 생겨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운동이 한국에서는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운동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Back to the 예루살렘 운동. 어떤 운동인가 하면 간단히 말하면은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에 이르게 하시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실 그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배경에 깔고, 근데 그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그것은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유럽에서부터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가는 이 복음의 서진을 따라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종착지가 어디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백투 예루살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최종 지점은 어디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지 그때가 종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간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다른 나라 민족들이 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유대인만 먼저 다 구원받게 하면은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모습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다 믿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은 마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다른 우상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결국은 마지막에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을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한국 뉴스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궁금했던 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뭐가 궁금한가 하면은 한국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보통 집회에 나갔을 때에는 태극기만 들지 않고 두 개의 국기를 더 들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미국 성조기를 들어요. 또 하나는 뭘 들어요? 이스라엘 국기를 들더라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것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나갔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미국과의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또 미국의 보호 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 국기를 드는 것은 강대국 미국이 우리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미국 국기만 들어요? 아니 저기 아프리카 세네갈 국기도 들어야 되고 말이죠. 저 말레이시아 국기도 들고 싱가포르 국기도 들고 아니면 저기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기도 들어야 되는데 그거 안 들잖아요. 미국 국기만 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하면 우리 의식 속에는 미국과 우리는 특별한 혈맹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니까 우리가 미국 국기를 좀 들어줘야지 그래도 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국기를 왜 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왜 들어요, 진짜? 아니 이스라엘 땅이 우리보다 넓어요? 땅덩이가? 이스라엘이 세계 강대국입니까? 우리랑 경제경도 비슷해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한국을 지켜줄 만한 그런 만약에 북한이 남침했을 때 이스라엘 우리를 위해서 지켜줄 거라고 하는 어떤 외교적인 또는 군사적인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까? 자기 나라도 지금 중동과 싸우기 바빠 죽겠는데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과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올 거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드냐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가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듭니까, 그거를? 그 이스라엘 국기를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국기를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기독교인들이 오케이, 미국 국기 드는 것은 한 발 양보해서 이해합시다. 근데 왜 이스라엘 국기를 들까라고 할 때 그것은요, 그리스도인 안에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한국 역사 다음으로 기독교인이라면 어느 나라 역사를 가장 많이 배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가장 많이 배웠어요. 이스라엘에 유학 간 친구들이 얘기해요. 자기들이 처음 가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과 얘기할 때 우리가 구약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놀랬대요. 아니 니네들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알고 있냐고 말한대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은 어릴 때부터 구약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귀에 박히도록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어느 나라랑 가까워요.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우리는 이스라엘과 매우 친밀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 사람이지만 국적으로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채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모든 세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점수를 한 2, 3점을 더 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더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동을 겪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과 똑같으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 중에 일부러 선택한 chosen people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그래요. 구약에 있어서는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모든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어느 민족만, 유대 민족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유일한 민족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누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2주 전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레바논 공격하면서 레바논에 있는 성당에 있는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부러뜨려가지고 떨어뜨린 다음에 쇠랑치로, 해머로 예수의 머리를 찍는 장면이 방송에 나와서 온 세계가 난리 났어요. 저도 그 사진 보면서 이거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할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증오와 믿음이 아직도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한 번만이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프랑스 수녀가 예루살렘 거리를 걷다가 뒤에서 유대인이 그 수녀를 낚아채고 넘어뜨린 다음에 얼굴에다가 밟히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성모교회에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성모교회를 닫아놓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미사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지금의 유대인, 지금의 이스라엘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과 구약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똑같다고 여기고 있는 의식이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놀라운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축복의 민족이고,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뭐다? 영적인 민족이고, 이스라엘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땅과는 다른 특별한 땅이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된 거라는 겁니다. 저는 성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씁니다. 성지, 그럼 여러분 어디가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어디 가요? 저기 동두천 가거나 아니면 저기 마장동 가지 않고 이스라엘 가잖아요. 이스라엘로. 왜 갑니까 거기에? 거기가 구약의 배경이니까 가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이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갔을 때에 마치 그 땅이 지금도 동일한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지라고 붙이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어디가 성지입니까? 저는 여기가 성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옛날에 97년도에 학교에서 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있어서 갔습니다. 갔을 때 제가 평범하게 그냥 3주 동안을 요르단과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그 땅을 밟았는데,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에 딱 섰을 때에 제가 그 발에 그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서 그 발에 그 갈릴리 호수에 발을 딱 담갔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이유가 없어. 갑자기 왜 그랬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 어딘가에 이처럼 지나가셨겠구나. 어쩌면 내가 있는 자리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드니까 감동하고 감격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땅 자체가 거룩한 땅이라는 생각 때문에 눈물 흘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땅이나 미국 땅이나 우리 한국 땅이나 중국이나 심지어 북한이라 할지라도 모든 땅은 다 동일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세상 나라의 주권과 마찬가지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땅에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 땅에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땅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땅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모욕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입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 근거로 마지막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그 말씀이 이거예요. 형제들아, 바울이 한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말을 왜 백투 예루살렘이라든지 시온주의를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마지막 때에, 즉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을 때에는, 충만한 수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찼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결국 그들은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온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아니면 무엇인가 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거예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님인 것을 내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인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인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외 조항이 있다면은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정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예수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죄 짓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들었는가 하면은 제자들의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가 성조기를 흔들 때에 그래도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좀 근거가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거에 비하면.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나가서 그런 집회에 참석했을 때는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지 마세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이미 구원을 따놓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다른 나라에게 폭격을 가하고 고아원과 학교를 폭탄으로 쳐가지고서 백몇십 명 되는 아이들을 죽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실컷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몸을 보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감춰지지 않고 이젠 비밀이 아니에요. 다 드러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저는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유대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있는 저 가봉에 있는 저 민족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유대인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게 필요한 조건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바이패스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미 선언했습니다. 뭘 선언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다 선언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없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도 없다. 주인과 노예의 구분도 없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떠한 지위에 있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구원의 길 앞에서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길,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셨을 때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승천 전에 있었던 이 질문과 예수님의 답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과 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양이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오실 심판주가 되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고는 여전히 육적인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맹목적인 추종과 그들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사실은 영민의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긍휼의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또 세계 곳곳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메시아닉 주라는 말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감사하고 고무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모신다면은 여러분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로서 구약과 신약의 계보를 입고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놓쳐버렸을 때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의미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우리 안에 이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놓쳤을 때 우리는 자꾸만 무엇인가 다른 육적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의 모습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세상적인 생각,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대에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저 신앙을 마치 내 귀에 걸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귀걸이나 아니면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처럼 그렇게 내 신앙을 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자들의 질문과 같이 그렇게 물어보는 우리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예수님과의 대답했던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은 것은 육적인 삶의 추구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영적인 삶의 회복입니다. 제자들이 묻은 것은 때와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사명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의 사고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도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고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때와 시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쯤이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좋은 집을 살까? 언제쯤이면 더 편안하게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언제쯤이면 더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더 내 권한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혹시 내가 제자들과 같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말한 것은 뭐예요? 그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언제 나을지, 언제 회복될지, 우리가 언제 좋은 자리에 갈지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에 머물러 가지고서 아우 주님 부활하시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난 내 자리만 지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유명해지는 것, 많이 갖는 것, 이박 삼는 거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막 탑 클래스 전교 1등, 2등 이거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친구들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그 친구들이 공부하는 걸 봤더니 나랑 다르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은 저는 일단 교과서는 교과서 중심으로 쭉 순서대로 막 가야지만 이 직성이 풀리는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하고 한번 쑥 지나가 버려요. 자기가 이해 못하는 것도 일단 끝까지 딱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끝에 간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볼 때에 자기가 걸렸던 부분들을 또 훑어보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넘어가요. 세 번째 갔을 때에도 모르는 게 있으면 넘어갑니다. 그렇게 몇 번을 보면서 전체적인 교과서의 그림을 이해하니까 그 다음에 부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넘어가더라고요. 그걸 제가 배웠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봤더니만은 조금 몇 등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게 많잖아요. 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내가 해야 되는 문제들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잘못이 뭐냐? 공부 못하는 학생들 같이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풀리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내가 하나님 물론 위해 살아야 되지만 일단 요거 끝내고 내가 하겠어.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될 그 의와 그 삶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의 삶에 거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무의식이 자동적인 생각이 제자들의 질문을 계속해서 묻게 되고 때로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침착될 때에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고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원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한번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중에 이 부분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교회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질병을 향한, 우리의 삶의 성공을 향한 그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동안 하셨던 말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못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풀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이 가졌던 질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종종 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정말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는데 왜 어느 순간 나는 또다시 제자들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묻고 있는지.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을 이럴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그러한 방법으로 이끌어오신 주님을 믿고 또 다른 40년, 또 다른 42년의 시간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더라면 얻지 못했을 복음의 기쁨, 생명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끽하며 예배에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그러한 주님의 복된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또 다른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서로 축복하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또 다른 시간들을 만들어 갑시다. 같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립 42주년 맞이해서 저희 함께 친교하면서 또 친교위원회에서 또 떡도 준비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5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사랑방 모임을 합니다. 오늘 친교 식사는 유리사랑방에서 정석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 권정희 집사님 지난주에 무사히 잘 퇴원하셨습니다. 일반 병실에서 이틀 동안 있다가 또 퇴원해서 집에 오셨는데 전화하니까 너무나 목소리도 맑으시고 또 힘도 있으셔가지고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안심을 하시면 안 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풍 장로님 갑자기 혈압이 너무 한 160까지 오르는 바람에
또 응급실을 또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아까 물어보니까는 지금은 좀 많이 안정돼가지고서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참 큰 병이구나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완치될 때까지 우리 긴장을 좀 늦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6번에 보시면 교회 일정 보시고요.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이고 우리가 5월 13일 날 수요일에는 한 7분 같이 우리가 렌카스타 조슈아 병원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17일 날 예배 시간이 11시입니다. 왜 11시에 드리는가 오늘 확실하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날 우리 그 미국 교회 목사님 인스톨레이션 하는 그 세레모니가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바꿔서 17일에는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함께 폐회 찬송합니다.